6월 5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성경적 방향으로 정해서 올바른 신앙 생활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는데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13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주후 90년 팔레스틴 남부에 위치한 얌니아에서 요하넨 벤 자카이라는 랍비의 주재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 종교 회의를 열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이 채택되어 오늘날까지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요하나는 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인해 제사 중심으로 유대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율법 연구 중심의 새로운 랍비 유대교를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주후 70년 이후에 새롭게 출현한 랍비 유대교는 율법 연구가 주요 일이었기에 신속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겠죠. 또 하나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초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주후 70년 이후에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회와의 신학적,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실례로 주후 80년경 얌니아의 랍비 유대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하고자 쉐몬의 에스레, 우리말로 하면 18개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일상 기도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을 첨가함으로 회당으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출회시켰죠. 주후 90년경에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회가 아예 갈라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정경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너진 유대교를 재건하고 율법 연구 중심의 랍비 유대교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구약 성경 39권 이외에도 당시에 많은 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9권은 제외하고 나머진 탈락한 셈이죠. 그렇다면 정경화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모세 오경과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에스라 이전에 기록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했죠. 넷째로 팔레스틴 내에서 기록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경화에서 탈락되었고요. 이러한 탈락한 책들을 구약 외경이라 부르고 있죠. 구약 외경에는 토비아서, 유디서, 마카비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7권은 천주교 공동 번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라는 세 덩어리로 그 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한 책으로 간주되었고요. 그 다음은 예언서, 성문서 순이었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정경화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약 300년 후인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36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경화가 된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구조를 좀 잠깐 살펴볼까요? 복음서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어서 역사서 1권, 사도행전이죠. 다음으로 서신서 21권, 계시록 1권 순으로 배열되어 있죠. 이러한 배열은 기록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글쓰기 방식,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대로 배열된 것이죠. 만약 기록 순서대로 한다면 바울 서신이 제일 앞에 와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앞에 나와야 하겠죠. 13권의 바울 서신은 주 50년에서 60년 중반 사이에 기록되었죠.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가 300년 후에 정경에 들어가리라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간 사실 그의 편지들은 그의 신학을 해명하는 논문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가 처한 문제에 대한 목회적 차원의 답변들이었죠. 이러한 바울의 편지는 주 100년경 에베소에서 한 권의 묶음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이후에 복음서가 기록된 거죠. 복음서는 주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 저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단 2사람뿐이죠.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의 수행원이었고요. 누가는 신약 성경 저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죠.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주 70년경에 기록된 마가복음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여하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배열된 것은 마태복음이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인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등을 가장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하간 이외의 나머지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그리고 공동 서신으로 분류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각각의 기록 시기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략 주 100년 어간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의 구체적인 배열에는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음은 그 배열 순서보다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이며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정경화된 27권 이외에도 수많은 글들이 기록되었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바울행전, 요한행전, 바나바서, 바울의 묵시록 등 이러한 글들은 정경화에 탈락되었기에 소위 외경 혹은 위경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27권의 정경은 책 중에 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 어떤 기준으로 정경과 외경을 구분했을까요? 첫째는 사도적인 글이어야 했죠. 즉 사도가 직접 쓴 글과 사도의 증언을 토대로 기록된 글이어야 했던 거죠. 둘째로 팔레스틴,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개교회에서 인정하는 글이어야 함과 동시에 예배 시에 사용된 글이어야 했죠. 사실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정통 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자였던 말시온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승되어 있죠.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보았기에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적인 글들, 즉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빼버리고 바울 서신 10권을 첨가해서 괴상한 묶음으로 복음서를 만들어냈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반감에 의해 정통교회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요. 정경화 작업에 서두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기본 요소인 성경은 수세기 동안 연구되고 면밀히 검토되어 온 텍스트 모음이었던 거죠. 그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품고 있는 신약 성경이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은 기독교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이죠. 구약 다음으로요. 약 50년에 걸쳐 쓰여진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사복음서로 시작되고 있죠. 신약의 나머지 책에는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쓴 서신과 세상의 종말을 묘사한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제시하는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사랑과 용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해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할 인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 성경 유일의 예언서입니다. 또한 본 서신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화롭고 복된 내세를 보여주는 은혜와 소망의 책인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멸망과 심판의 책이기도 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서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신령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본 서신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글라디오 황제 AD 41년부터 54년경 당시, 또한 네로 박해 당시 AD 64년경으로, 또한 네로 박해 직후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본 서신은 기독교 박해가 로마를 넘어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해 혹독하게 박해를 가했으며 자신을 주와 신으로, 다시 말해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호칭하게 했죠.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 역시 당시에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았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채석장에서 약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서신은 반모섬에서 본 환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유배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특징은 수많은 상징적 숫자와 색깔, 상징성 있는 색깔, 또 양, 사자, 송아지, 독수리, 말, 황충, 용, 뱀 등 상징성을 띤 동물 등 본 서신만큼 수많은 상징과 비유, 화려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전하신 거죠. 아울러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박해의 대명사 네로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악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인물이었죠. 네로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또한 가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국 내에 있는 교회들이 가공할 만한 박해로 인해 고통하고 배교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유배지로 끌려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악인의 영원한 파멸과 종말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거하는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당장은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지만,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본 서신 요한계시록의 주제라 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면 먼저 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속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밝히고 있죠.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교회들에게 밝혀주고 있고 교회들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권면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다루고 있죠. 4장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주로 언급되어 있고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며 하늘의 천사들이 화답할 만한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이적, 일곱 대접 등이 등장하는데요.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많은 재앙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며 궁극적으로 교회는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17장과 18장은 큰 음료 바벨론, 큰 용과 짐승의 멸망을 다루고 있으며 19장과 20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함으로 요한계시록은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이는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은 일곱 나팔 중에 전반부 4개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재앙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일곱 나팔의 재앙도 4+3 구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4가지의 재앙은 자연재해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재앙은 앞선 4가지 재앙과는 내용이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죠. 히브리어 숫자 개념으로 본다면 7은 완전수, 언약의 수,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4+3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4의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어 숫자적 개념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것으로 온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3의 숫자의 히브리적 개념은 완전성 그리고 반복에 의한 강조와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보내는 지역적 교회를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7교회의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통적 견해입니다. 참고로 7인의 재앙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는 말탄 자들이 나왔죠. 이 땅의 4분의 1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함을 보았었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인은 조금 다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죠. 오늘 살펴볼 7개의 나팔 재앙 가운데 4개의 나팔 재앙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는 이 땅의 재앙이 7인보다는 좀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4개의 나팔 재앙을 알아볼 것인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7인의 재앙이 끝나면 7 나팔의 재앙이 닥치고 그것이 완료되면 7 대접의 재앙이 온다는 이러한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은 같은 재앙이 반복적으로 심화되어 올 수 있기에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찾고 오늘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의 강권적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째 나팔의 재앙은 땅과 수목, 각종 푸른 풀, 곧 농작물에 대한 심판, 즉 기근을 의미하고 있죠. 이는 셋째인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거의 일치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거듭될수록 재난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나팔재앙의 목표는 그럼 뭘까요? 나팔재앙의 목표는 악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재앙을 통해 더욱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거룩하게 연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스가랴 13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렇죠. 참고적으로 고대 바벨론에는 지구라트라는 7층 높이의 거대한 우상탑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탑을 산이라고 불렀죠. 이 탑의 최상단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요. 그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그토록 열심히 자랑하며 섬기던 그들의 우상이 바로 그들 자신에게 저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둘째 나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 제단의 불은 욕망의 불덩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는 결국 그들을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바벨론 곧 이 땅의 허망한 권력과 부를 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모두 멸망의 산, 불탄 산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9절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바벨론과 아수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한 거죠. 본문은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만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죄악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이 심판의 구체적 설명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참고로 몇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18장 17절이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죠. 이어서 계시록 18장 21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성경은 바벨론 곧 그 욕망의 불구덩이 멸망의 산 불탄 산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된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는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경고하셨죠. 참고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이죠.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아모스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 부분은 한글말로 번역하다가 오류가 생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렇게 번역함이 원문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쑥의 재앙으로 징벌하시겠다고 재차 경고하셨죠.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죠. 추가로 한 구절 더 본다면 예레미야 2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는 없습니까? 탐심으로 우상을 섬겨서 공의의 열매를 쓰디쓴 쑥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미 쑥의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아모스 5장 7절로 8절 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편 쓴 쑥이라는 별은 바벨론과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의 최고 권력과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자 그들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본문의 셋째 나팔의 재앙은 출애굽 당시에 이미 실현되었던 재앙이었죠.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렇죠. 오늘 본문 넷째 나팔을 불매 넷째 날 창조된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넷째 나팔은 이 우주에 대한 종국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인 거죠.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고로 요엘 선지자는 해달 별들이 빛을 잃은 재앙이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나는 우주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징조가 보일 때에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달별들의 3분의 2에는 아직도 빛이 남아 있다는 거죠. 최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볼까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렇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영적으로 이 재앙은 말씀다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암흑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해달 별들이 어두워지는 재앙은 출애굽의 흑암 재앙에서 이미 실현되었던 심판이었습니다. 그 대상도 역시 애굽이었죠.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인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탄은 일시적으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그 공중을 날아가며 이 땅에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공중은 이 땅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즉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천국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며 하늘의 삶을 연습하는 자들인 거죠.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 거하면서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죄악 중에 사는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구약 성경에서 독수리는 보호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심판 곧 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구절 가운데 두 구절만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레미야 4장 13절이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렇죠. 독수리가 선포하는 화, 곧 세 가지 나팔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막이 되겠죠. 여기서 화를 3번 언급한 것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최고의 화를 나타내며 전무후무한 화를 언급한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첫째 화는 5째 나팔일 것입니다. 둘째 화는 6째 나팔이겠죠. 셋째 화는 7째 나팔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생태계의 파괴를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곧 진정한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성도들도 불신자처럼 나팔 재앙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멸망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약속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이어서 37절로 39절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팔 재앙의 목표는 악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게 연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팔의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것이었죠. 그 불로 인해 땅의 3분의 1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태워집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박재앙 혹은 전쟁으로 인한 땅의 황폐화로 보입니다. 땅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므로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이 불태워진다는 것은 실로 사람들의 생활에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러나 땅과 나무들의 3분의 1만 타고 3분의 2가 남겨지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둘째 나팔의 재앙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는 것이었죠. 그 일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핵폭탄 같은 것으로 인한 바다의 황폐화로 보고 있는데요. 바다와 배들은 특히 어부들과 상인들의 주요 생활 수단이므로 이 재앙으로 인한 타격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으로 바다 생물들과 배들의 3분의 1만 타격을 받는 것도 역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라 할 수 있겠죠. 셋째 나팔의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 강들과 물샘들의 3분의 1을 쑥과 같이 쓰게 만들고 그 쓴물을 마시는 자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문자 그대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나 혹은 화학물질 같은 것으로 인해 지구의 물들이 오염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물은 사람에게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물들의 3분의 1이 오염되었고 물들의 오염 때문에 세상에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팔의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어두워지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에게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때 지구는 태양빛의 양이 줄어들므로 갑자기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참으로 두려운 재앙이죠. 이렇게 네 가지 재앙들은 천재지변이나 천체의 큰 변화 혹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같은 것으로 인한 육지와 바다의 변화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복음서들의 예언과 일곱인의 예언과도 일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일곱인의 재앙은 전쟁과 기근과 큰 지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독수리들로 남은 세 재앙들이 사람들에게 화가 될 것을 선포하셨죠. 앞에서 증거된 네 재앙들도 두렵지만 남은 세 재앙들은 더욱더 두려울 것입니다. 특히 16장에 기록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에 증거된 재앙들보다 더욱 두려운 재앙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치고 생명책의 이름들을 기록하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s you and give you peace. Amen.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